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참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분을 집에다 모셔놓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모신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여건을 갖춰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제자는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워도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배웠는가? 악령에게 배웠느냐?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에게 배웠느냐?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에게만 배웠느냐? 성령이 떠나간 사람들에게 배웠느냐? 축복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고 이적만 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제자는 남을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남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르치며 가르치되 주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야 하고 세상 것으로 가르치거나 성경에 없는 전통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A나 도덕이나 이런 그런 세상의 전통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가르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이야기, 전통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뭘 가르쳐야 돼?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예수님의 제자의 여건을 갖추려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제자는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자는 남을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응?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가 되는 자는 제자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제자가 된 자는 제자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주의 뜻을 따라야 돼. 응?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자기의 뜻은 그 뒤에 맞춰야 한 것이다. 응? 어떤 사람은 목사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 신앙과 지 믿음과 지 사상과 지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뜻을 부모의 뜻보다 중요하게, 자기의 생활보다 중요하게 생각.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버려야 된다.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응? 제일 우선이 뭐야?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아멘. 자, 아무든지 나를 오거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고 말이에요. 자성. 싹 버리라는 거예요. 싹 버리. 자성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받을 고난은 자기가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응? 내가 할 일인데 남에게 그것을 임하면 안 된다. 응? 죄를 지었으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임을 하려고 해요. 전가시키려고 해요. 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전가시켰지만 우리는 나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나만이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소명이라 혹은 사명자라. 그런데 그것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면
받게 된 축복도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아 주시고 세상 것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응? 베드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는 친척과 가족과 부모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형편, 내 편의주의 사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누구한테 잡힌 바 되었느냐? 성령께 잡힌 바 되었다. 말씀으로 잡힌 바 되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대충 믿어. 힘드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귀찮은 일은 안 하려고 그래. 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김 집사가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감을 맡겼는데 왜 못한다고 거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피해버린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나는 못하니 당신이 아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야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면 아멘 하고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공부도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받으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학생을 계속 관심을 줍니다. 어디 갔다 오노라? 분필 좀 얻어오노라? 메모지를 써가지고 어느 선생님을 갖다 주고라고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반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안 하려고 하면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시를 당하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소외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세상 끝까지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응?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그랬어요. 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면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응?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응?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줘. 신경 안 써도 예수님은 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선주의가 돼야 돼. 우선주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교제해 주시고 끝까지 대화해 주시고 끝까지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8절과 40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말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은 세례를 받으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일한 대로 귀한 자라. 일한 대로 귀한 자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응?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일한 대로. 응?
어떤 사람은 죽어라 뭐 일을 해도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요. 그 모양 그 꼴이요. 응? 열심히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도 그냥 맨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래. 이러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내 신앙이 올바르게 살면, 내 믿음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면 가정이나 사업이나 사회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에 잘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 기초가 되게 하신다. 응? 거룩한 성이 나에게 기초를 주신다. 응?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기가 자가 되어 천국의 구성의 핵심을 되는 축복을 받는 거야. 응?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귀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지상에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기둥과 같은 인정을 받는다. 기둥과 같은 인정을 받는다. 기둥. 응?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기둥. 가운데 집이 있는데 가운데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다 짜그라져. 그런 것처럼 가운데 기둥이 튼튼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기둥처럼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수고한 자들이 뭘 받아? 축복을 받는다. 응? 교회에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돼도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고. 그 몇 사람이 다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둥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응? 응? 한번 기도해봐. 그것은 아주 초등학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여 하고 있으면 벌써 내 마음을 읽어.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다 이루어져. 응? 막 눈물 콧물 짜는 기도, 그것은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팔자 타령하고 울고 불고 그랬다고 해서 은혜 받았대. 마음은 시원하지 울고 불고 하니까. 그게 아니요. 말씀대로 묵묵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령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요지를 하고 있어. 전부 다 귀신 소리야, 귀신 소리. 마귀와 사탄 소리요. 조용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묵도해야지.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생활이 돼야지. 급할 때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당한테 막 비는 소리, 절에 가서 비는 소리. 기도가 생활이 돼야지, 생활이. 내가 화장실 갈 때, 밥을 먹을 때, 회사를 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급할 때만 달달달달달달 뭐 쎄꼬라진 병신 벙어리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벙어리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기도해봐. 뭔 기도해봐. 기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자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사람. 주를 위해 고난을 참으면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가뭄이 와서 농부들이 다 망해 1년 내내 농사만 지었던 그 농사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가뭄이 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허무함 속에 살게 돼. 그것도 장로야.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은 그 장로님보다 망하는 그 장로님보다 하나도 안 망했어. 하나님이 그 지경을 경작을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이 왔을 때 피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무슨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특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날마다 뭘로 살아? 특별 은혜를 받고 살아. 특별 은혜를. 특별 대우를 받고 산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은 뭐냐? 특정한
특정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마신 자를 마시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세 가지로. 첫째, 혈통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혈통만 믿어. 아브라함 시대만 믿어. 야곱 시대만 믿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모든 인간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심판을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권을 부여받게 된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네 번째,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철장 권세로 만군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철장 권세 이기시고 만군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는다. 응? 예수께 받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군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리듯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끌어내어 버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어?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축축축축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 난 내가 아기를 산파가 되기 위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정해준 터전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살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살아야 되구나. 그걸 깨달았어. 결론입니다. 선생은 젊어도 선생이고 제자는 늙어도 제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 연조가 길다고 하여도 신앙생활에 교만해서는 안 되며 가르치는 직분자를 소홀히 여겨서 또 안 된다. 그리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섬기는 일과 복종하는 일에 힘쓰고 항상 교과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삶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맨날 성경 쓰고 뭐 보고 해도 이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고 급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기도원에 간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혼자 불러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아이고 꼴값더라고 있어. 뭐가 급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기도하는지 몰라.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지 몰라. 응? 뭐가 급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 보고 전심으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아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란이 오나 괴로움이 오나 믿음을 지키고 말씀 보고 소리 없이 소문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가서 40일간 금식한다고 주접 떨고. 물론 금식을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기도도 금식도 항상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생활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생활이 돼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활이 돼야 돼. 말씀 보는 것도 생활이 돼야 돼. 응? 몽땅 가서 12월 달에 내년은 내가 복을 받고 살아야지. 내년은 그러면서 가서 그냥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목숨 그래가지고 다 풀리든가.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받아갖고 와서 산에 갔다 와서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응답 받고 와서 모든 것이 형통하든가. 천만의 말만의 말씀. 꾸준하게 소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법도와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꾸준하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나 4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진행을 응?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을 쫙 붙여가지고 돈을 보내주고 이사 가게 10원도 안 틀려. 10원도 안 틀려. 딱 맞게 해놔. 맞게 해놔. 그 돈이 아까워서 이사를 가네 못 가네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서 꿈에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잖아. 수많은 막 버림받은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이놈도 아기 낳고 저놈도 아기 낳고. 그 아기를 낳는데 그걸 내가 산파를 하느냐고 아주 혼났어. 그래놓고 나서 깨달았어.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기도하기